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쁜 일임을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하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을 하시게 되면서 내가 사용하던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더 나은 것들을 위하여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한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날보다 범위가 좀 긴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인 일로 질문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이게 뭘까라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총독 빌라도의 명령으로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던 자들이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의 통치와 관련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이런 살육이 일어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공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18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역시 특별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기륭화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위하여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곳에 나옵니다. 무화과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3년간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려는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과 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몸이 굽은 여인을 고치십니다. 회당장은 화를 내며 예수에게 이런 일은 엿새 동안에나 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키우는 짐승 소나 나귀는 그들이 목마를까 봐 안식일에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빛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은 몸에 체액이 고여서 붓는 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장의 문제로 있는 신부전이나 심장의 문제로 있는 심부전 등의 병이 있으면 이 질환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일부가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의사인 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신 사람의 증상에 대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끝자리에 앉으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중요한 사람이 와서 끝으로 쫓겨나게 되면 망신을 당할 것이고, 끝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주인이 와서 친구여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니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하면은 그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너희가 초청하여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대접해야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부분적인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은 공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는 기뻐할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역시 하나를 찾았을 때에 그 사람이 친구를 불러 잔치를 하였으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16장으로 갑니다.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낭비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을 것을 염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직업을 잃은 뒤에도 그 사람들이 자신을 선대할 것을 기대하여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불의한 청지기인 것을 알았지만 지혜 있게 일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통하여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5 형제에게 말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생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대단히 논쟁적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던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와 매우 다른 내용들을 이 이야기에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자는 잠잔다고 그랬는데 천국과 지옥이란 공간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이 지옥이란 곳을 특정한 공간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얻는 것은 영원한 소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통하여 진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당시 민간에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교훈을 위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흥미롭게 진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사람의 사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1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또한 종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징적인 기록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때가 어떠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때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롯의 때 소돔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멸망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일상의 쾌락을 즐기던 그들에게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세상의 상식과 충돌하는 진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거절할 자에게는 죽은 자가 돌아와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둔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은 주님의 백성 되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